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봉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봉사입니다. 영광스러운 봉사.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이 마음에 심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봉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봉사한다, 사역한다, 이런 모든 단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신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잉태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잉태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그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동력자가 돼서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봉사 중에서는 침례 요한의 봉사가 있다. 침례 요한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봉사,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봉사였다. 그러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영역과 세상의 문화적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가 종교에 붙잡혀 있고 세상의 문화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종교와 바로 문화의 영역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간증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전파했고, 바로 그분은 바로 그렇게 구속받은 죄사함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그분의 신부를 얻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봉사 중에 봉사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에 대해서, 특별히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 부인을 취하여서 아주 도덕적으로 합당치 못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막 회개하라, 막 그런 말을 전파하니까 그 정치적으로 아주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침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침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아까 정치와 세상의 종교가 침례 요한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거부한다는, 배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요, 세상 정치와 모든 문화는, 종교는 참된 믿는 사람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합당한 마음의 자세는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종교적인 그런 땅인데 바로 이 갈릴리로 주님이 물러났다는 것은 조금 이방 지역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방. 갈릴리는 우리가 볼 때 이방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거기는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방 땅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의미는 주님이 이 정치와 종교적인, 문화적인, 세상적인 거기에서 배척, 거부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어디 계신 걸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어디 계신 걸 알아야지 따라가죠.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밖에 이방인의 영역인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시죠. 갈릴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 세상적인 그런 어떠한 의식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 정치에 관심이 많고 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오늘 갈릴리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당시는 주님이 거기 계셨지만 현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모르면, 거듭난 영을 모르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사실 섬길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로마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복음으로 섬길 때 내가 영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의 참된 주님의 섬김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또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그 해변가를 쭉 지나가시다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와 여기 안드레를, 형제인데 안드레를 보고 주님께서 바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이런 말씀, 두 형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를 주님을 따르게 할 때 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두 형제를 불렀어요. 둘씩 짝을 지는. 우리에게도 동반자가,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혼자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동반자가 함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알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동반자, 영적인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 형제, 두 사람이라는 단어를 둘씩 항상 주님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짝지어서 둘씩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혼자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구나. 나에게 다른 성도, 나의 동역자, 동반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를 얻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인 동역자는 누군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나의 영적인 동역자는 누굴까?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나는 나의 영적인 동역자는 누굴까? 해보시라고. 나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누가 나의 영적인 동역자야. 그런 분이 있어야 그분과 함께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 또 동일해요. 우리가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또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도 이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두 사람을 탁 또 부르셔요. 그들은 보니까 바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누굴? 두 사람을 또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두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동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분에게 대해서 항상 두 사람, 세 사람이 항상 동역자로 붙여줘야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이 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딱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서는요,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 봉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그냥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우리의 봉사의 첫 번째 봉사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이제 나의 VIP를 초청해서 겉면해서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첫 번째 봉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 바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어찌하지 사람을 얻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물을 쫙 던지면요, 아주 좋은 고기도 잡히고 이상한 고기도 잡히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런 거 갖고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죠. 거기서도 이렇게 골라. 일단은 그물을 던지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이 부를 때는 아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아까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불렀는데, 두 번째 이 두 사람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다. 그물을 깁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그물을 깁는다는 뜻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파손돼서 그것을 고친다는 그런 기본 원칙도 있죠.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 그것이 그물이 찢기기도 하고 상하게 되면 다음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물이 끌어올 때가 있나, 이렇게 그렇게 파손된 분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또 다음에 이게 잘 던지려면 그물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깁는 것이 꼭 고장난 걸 고쳤다는 뜻도 있지만 바로 그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물을 깁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이 단어가 그물을 깁다는 뜻이에요. 깁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도요, 여러 가지 시험, 실족, 연약함, 또 무지, 다양함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 안으로 이끌려면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같은 단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것이 깊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온전케 한다,
보충한다. 그러니까 사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한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사람, 그런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역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뜻은 이게 바로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바로 잡아주는 거, 이런 것이 그물을 깁다, 뭐 보충한다, 온전케 한다, 그런 뜻이니까 사실 교회에 큰 두 가지 봉사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봉사예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교회 안으로 이끄는 사역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또 잘못된 부분을 잘 보충하고 온전케 또 바로 잡아줘서 그들이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하는, 그들을 어떻게 다시 바로 잡아주는, 온전케 하는 사역.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끌고 오든지, 또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뭐 지역장으로서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온전케 하고 보충해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바로 보수하는, 온전케 하는 그런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축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왜 나를 따르냐고 말씀이야.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하는가? 바로 베드로처럼, 바로 안드레처럼 무엇을 하라고?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들어온 분들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보충해주고 온전케 해주고 바로 잡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이 두 사역 중에서 하나야. 그래. 여러분 모두가 이 사역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나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이러한 사람을 많이 초청하는 은사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람의 부족함과 실족함과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잘 보수해서 바로 세워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는 그런 봉사가 되는지,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필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그 봉사가 주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고보나 요한의 은사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침례 요한도 있지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의 사역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을 따르려면 두 봉사가 있고, 두 봉사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끌어 오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우리가 선물을 하나씩 주자. 좀 기억나는 선물. 그래서 제가 이거 줄 거예요. 이거요. 이걸 딱 보니까 아주 이거를 이 카메라로 비춰주면 이쁜데, 그래서 아마 이게 테이블이나 부엌이나 아마 거실에 딱 놓으면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이뻐요 사실. 그래서 기억 남는 걸 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선물로 이것만 주기로 했어요. 밥은 여러분들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다 하면 식사 쿠폰을 줄까 그랬는데,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귀한 영혼을 내가 초청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사람을 살렸는데 왜 나는 안 주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큰 영적인 화분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섭섭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는 초청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왔다는 사실은 이게 선물이에요. 그것이 행복하죠. 또 그분들이 좋은 선물을 받고 가면 그것도 더 행복하고, 나는 없어도.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참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내가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봉사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을 부족함들 영적으로 온전케 세우는 봉사가 되든지 우리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거기 우리가 사실 우리 같았으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쫙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제자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냥 기도도 뜨겁게 하는 사람을 가서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 근데 주님은 거기 안 가셨어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딱 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열심히 제사장이 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제물도 드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갈릴리에 계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 왜 가시지 않고 거기서 왜 제자들을 사람을 주님을 따라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가 종교의 점이 되고 세상의 점유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교나 바로 그러한 세상 문화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런 것과 섞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쉽지 않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겪어서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택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선택했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종교와 문화의 세상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당시 종교적이고 또 지적이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부들은 조금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그 인정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이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영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도 그렇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였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배척받고 무시당하고 욕먹는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남들이 다 터부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도 그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그 높은 직장도 월급 주는 직장도 싹 때려치고 따라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둘씩 네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랐을까? 그들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20절에 써 있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직장 자기가 했던 그 사업을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뒤에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야고보와 또 요한을 불렀을 때 22절로 써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즘에 이런 말 들으면 욕 무진장 먹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직장을 다녀야지,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부모를 버려! 막 난리가. 근데 주님을,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따르려면 이러한 어떤 결단력이 있어야 돼. 진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기본적인 헌신이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헌신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 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봉사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지 않죠. 또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으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명에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배와 또 아버지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케, 영적으로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는 봉사를 하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 둘 중에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가 이 두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지어져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봉사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봉사가 있어야 된다. 한세월이 모든 성도는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적어도 이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어떤 교구 안에서, 또 지역에서 어떠한 리더로, 지역장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그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이 지역장 직분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얻어진 그 사람을 잘 보수하고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나는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문화, 정치적인 그런 요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요즘에는 좀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 국민이 이렇게 쫙 둘로 나눠져 있죠. 한편은 진보도 있고 보수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자 그것은 사상이죠, 사상. 그래, 우리의 원수는 사상과 이념이죠. 그들에게는요, 그 사상, 이념이 하나님이에요. 아예 그런 사상과 이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배가 하나님이야. 솔직히 정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상적으로 생각 안에서 이념을 잡으면 그게 하나님이고, 불신자 중에서. 또 사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먹고 살고 이거에 모든 것, 이것을 위해서 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구분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정치나 종교나 문화의 영역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보에 깊이 빠졌다. 그래서 무슨 집회가 있으면 그런데 간다. 보수에 집회 빠졌다. 근데 막 간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이다. 진보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보수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이 세상 나라, 세상 정부, 멸망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예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 문화적인 종교적인 가르침, 정치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거에 이끌려 다니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두 가지, 사람을 낚는 봉사, 또 이제 사람을 회복돼서 그들이 돌아왔다면 영육간에 잘 양육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그들의 부족함을 보수하는 그러한 봉사,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봉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여 이제 사람을 낚는 봉사자로 택함받게 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영적으로 잘 보수하고 온전케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 안으로 세워지는 봉사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돼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